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행동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동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갔던 자, 그가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사무엘에게도 기름을 부은 다윗이었지만 이번에 기름 부음이 뜻깊은 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는 다윗만을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내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보기에 믿는 그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다면 그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틈틈이 오는 유혹 속에서도 금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칼과 그들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그것을 앞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본받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사울의 시신을 장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의 편에 있던 그 주민들까지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너희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도다. 그가 왕이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11지파가 사울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 혼자서 이제 다윗의 그 지파에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외쳐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다라고 해볼 수 있죠. 남쪽에는 다윗이, 북쪽에는 아직도 사울의 신복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들었겠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누구가 있었습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함께 북쪽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한 민족 가운데 남쪽과 북쪽이 대치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령관으로 있던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에게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기름을 부어 세워진 왕과 사람이 세운 왕, 하나님이 인정한 왕과 사람이 인정한 왕, 그들의 대립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북쪽의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 장수로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압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제 팽팽한 접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각 그들은 12명씩 선발하게 되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진영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북쪽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망치는 광경을 17절 이후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자신의 감정으로 그들은 대결을 펼쳤습니다. 세상의 이득과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앞서서 생명을 무자비하게 희생시켰다는 것이죠. 또한 요압의 형제 중에 발이 굉장히 빠르다는 아사헬이 있었는데 그가 그 장점을 살려서 도망치는 아브넬을 쫓기 시작합니다.
굳이 승리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는 자신의 발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 아브넬을 쫓아왔습니다. 사무엘하 2장 19절의 말씀, 그가 어떻게 뒤쫓는지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멘. 여기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진정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행동은 하나님께 먼저 묻거나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 이것은 무엇과 대조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 대조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벳세메스의 암소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신기하게도 블레셋에 병이 돌고 그리고 그 법궤로 인해서 재앙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기가 이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하는데 바로 젖나는 암소 2마리,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우연이기를 바라면서 시험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들은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울어대는 송아지들, 그들에게 젖을 먹여주러 가야 되는 것이 동물로서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법궤를 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 암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짐승이지만 그들의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송아지도 자기 자녀에게 가고 싶어요. 젖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들이 감정대로 나아가지 않았고 울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그리고 우연이 아니었다. 짐승들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의 장수들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만 행동하는 이 모습은 실로 대조적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냥 감정에 화가 난다고, 때로는 너무 낙심된다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에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 앞에서 백성들이 다짐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저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 묻고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